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앞자리에 의자가 있죠. 우리 2부의 다음 세대가 전부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입고 서 있는 게. 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밥상머리의 그 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혁진, 유지선 집사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22일 수요일 퇴근 후 엄마와 둘이 말씀을 나누고 배달 음식으로 밥상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함께 잠언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엄마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도 함께 밥상머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자 제안했었지만 항상 싫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흔쾌히 함께 하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한 절씩 읽고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냐고 여쭤보니 5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맞는 말 같다며, 그리고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다며 흡족해 하시네요. 시계를 보시더니 오늘은 수요 예배 안 가냐고 윤지영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던데 같이 가보자고 하십니다. 주보를 보며 오늘 말씀이 누구신지도 보셨나 봅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자님들을 사랑하고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까지 시간이 빠듯하여 엄마의 첫 밥상머리가 배달 음식이라 아쉬웠지만 다음 밥상머리를 또 기대하며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남편과 우리 자녀, 부모님들이 이 은혜에 두른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분명 그렇게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갖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본 중에 세 번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29장 첫머리에 이렇게 부주제를 정했습니다. 상식이라는 주제가 써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 첫머리에 29장을 뭐라고 얘기하면 주제가 상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상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상식적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식적 신앙인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뭐다? 신앙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 난리죠. 영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파로티의 주인공이기도 한 가수의 이슈가 엄청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겠노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막내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들켰죠.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본인은 처벌되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가수였던 이 사람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행위는 상식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그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세 가지입니다. 술과 돈,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인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걸 전부 막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오늘 성경에 의지하면 방탕함, 방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자함은 방탕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상식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상식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꼭 소유하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죠? 묵시입니다. 묵시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깨달음에 대한 삶의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 사람, 묵시가 없어서 방자하게 행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룰도 없이, 인생의 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방자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방자한 백성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과 방자하게 행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의지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소리치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방자함입니다. 40일 후에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가 동족이 우상 앞에서 뛰어노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방자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외칩니다. 방자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21세기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백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백성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 않고 떠나 내 마음대로 즐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쾌락과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방자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외면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의 풍요와 풍족과 쾌락을 쫓아서 즐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가엾게 여기죠. 구원 받았는데 저래도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그들은 방자하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방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지금 너무 많은 방자한 백성들을 보시며 슬퍼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요 이 옷을 입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이보리에서 아주 예쁜 옷을 금요일날 샀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줬어요. 입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침에 목회 기도 갔는데 장로님들이 다 이런 걸 입고 계셨어요. 그 마음의 부담이 확 모여와서 사택에 올라가 확 벗고 이걸 입었어요. 이게 뭐죠? 방자함이에요. 아내한테 방자함, 큰일 났어요. 내려가면 아마 혼날 것 같은데, 분명 줬는데,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걸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방자함이죠.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치아 교정 좀 해주세요. 안 돼, 너무 비싸.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요. 소리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방자함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낳을 때 너는 이빨이 없었단다.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방자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말씀의 옷을 벗어 던지고 헐벗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방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자한 사람이 될 것인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근본적 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깨달음에 순종하는가로 방자한 자와 복 있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원어 해석에 보면 묵시가 하존이라는 거죠. 하주고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쓰여졌던 말씀이란 뜻이죠. 근데 오늘 묵시가 없다라는 말씀은요,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묵시가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에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의 옷을 백성에게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옷을 벗어던진, 그래서 말씀을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향할 때 이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자하게 살죠. 여러분, 21세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방자한 백성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수많은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식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포기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방자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방자함이에요. 옷을 전부 벗어던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리치며 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음에서 그걸 벗어던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기엔 벌거벗은 방자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은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낭망했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저녁에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던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시다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하죠? 겉옷을 집어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겉옷을 주워 담고 입는 것, 말씀의 옷을 입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소유한 자, 그리고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사셔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이 내가 그런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간접적 살인을 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11장 지나 12장 13장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나죠?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인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당장 두루라고 해서 책망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가 그 삶을 살았거든요. 방금 11장에서. 근데 12장을 넘어 13장에서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 얘기도 못하지. 그리고 더 나가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가지고 있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요. 왜? 자신이 바로 전에 그 죄를 지었거든요. 살인죄를. 상식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상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상식 없는 자녀를 키워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식적 크리스찬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여러분의 인생과 목숨을 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율법을 지켰더니 행복이 몰려오기를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을 통해서 행복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나의 환경이 이랬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했어. 그게 엄청난 행복과 기쁨으로 몰려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말씀의 옷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오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옷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그 지킴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셨나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도 다윗처럼 방자하게 인생을 살았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옷을 정결하게 입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성도들을 보실 때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